성경 말씀 잠언서 4장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이 많이 선포되는 그런 달인데, 오늘은 제가 가정 같은 개념을 넘어서 공동체성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정, 교회, 또 공동체로 시야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 맑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에 대한 그런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좀 독특한 접근 방식이라고 느끼시겠지만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처럼 우리의 마음을 깊이 있게 밝혀주는 책이 없습니다. 말씀이 증거하듯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쪼개는 게 말씀입니다. 성경책은요, 건강 관리를 위한 책도 아니고 재테크를 위한 책도 아니고 점을 치는 책도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연결시켜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존재, 성품, 그분의 섭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거울 속에 나의 잃어버린 모습, 나의 어둡고 죄악된 모습들이 명확히 떠오르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마음, 그 심리에 대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물 한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맑고 투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 물 밑에는 모래가, 진흙이 가라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물을 확 흔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유물이 쫙 떠오르면서 그 맑던 그 물 한 그릇이 혼탁하게 변해버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지금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은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는 상처, 분노, 욕망, 두려움이 요동치는 순간에 혼탁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실하게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단지 자기 성찰을 위한 윤리적 훈련이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자리거든요.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전선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은 감정적 열정이나 지적인 동의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참된 예배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히브리어 콜이 있습니다. 레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전체.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자리 쪼개진 마음입니까? 너무너무 부서져 있어가지고 상처가 많아가지고 다 찢어지고 쪼개진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그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중적일 때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우리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물리적인 외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지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 앞에 투명할 때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투명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가 마음을 깨끗게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조족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죄는 외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문제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는데 행동의 결과 뭐 이런 것만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서의 문제다. 마음속에서.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우리가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죄는 은밀히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 밖으로 터져 나온다. 하지만 마음을 잘 살피는 자는 죄의 뿌리를 먼저 발견하고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을 본다. 이건 도덕적 정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있어서, 영혼이 깨어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작은 숨결에도 우리가 반응을 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교제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그대로 둔 채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편 51편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깊은 곳을 정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영적인 사람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심령, 이것도 우리 마음이에요. 속사람, 이것도 마음이에요. 속, 겉 이것을 구분하는데 그 속이 우리 마음이에요. 성경은 그 자체로 인간의 내면을 밝히 드러냅니다. 성경에는 현대적인 의미의 심리학, psychology 그런 차원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의 내면, 감정, 사고, 의지 등 이 심리학적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만큼 깊이 있게 다루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콜로지라고 그러는데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내면을 해석하고 인간의 영적인 회복과 정체성의 그 회복을 연구하는 그런 신학의 분야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부분과 세상의 심리학과 정신의학이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병들어 있고 인간의 마음이 결핍투성이고 문제가 많다. 그것은 공이 다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마음의 병을 정신병으로 진단을 하고 규정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의학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음의 문제의 근원에 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상태로 보고 전인적인 회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 상태예요. 이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이 말은 단지 마음이 약하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쉽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뿌리채 썩었고 그 본성이 왜곡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인간의 마음은 자기마저 속일 정도로 교활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그 상태를 정확히 알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다는 그 비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알 길이 없다. 알 길이 없다. 너무나 망가져 있어서 지도 지 자신을 모른다 이거예요. 결국 이토록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정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조를 가만히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한 10번 반복적으로 읽어보니까 처음엔 마음이 숙연해지더니 5분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속이 미식거려요. 속이 미식거려요. 인간의 마음에 그 본질을 보면 썩어빠진 구린내와 역겨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다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바울처럼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마음이 망가져 있는 것은요, 그냥 일반 심리학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걔네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분석으로 유명한 프로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이드가 투사와 방어 기제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은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과 충동을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떠넘기는 그런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실패와 불안감을 인정하기 싫어. 내 이 안 좋은 상황을 인정하기 싫어. 그러니까 타인의 결점만 크게 보고 타인을 무능하다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에게 호되게 당하고 나와가지고 집에 와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투사 방어 기질이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행복한 사람일수록 타인을 더 관대하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면 타인에 대해서도 더 관대하고 너그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행하면요, 단점에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뒤에서 비난하거나 험담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자존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타인을 깎아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부족한데 너는 더 형편없어, 이거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독일 말로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남의 불행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심리를 샤덴프로이데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못났는데 아유 쟤는 더 망가져 있구나, 아유 나는 괜찮네, 나 정도는 괜찮네, 이러는 거지.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이 망가지면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스스로 자위를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쟤는 참 저렇게 잘난 체하고 싸가지 없이 굴더니 결국 적골 당하는구나, 결국 벌 받는구나. 이 말은요, 굉장히 공정한 심판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그 속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도덕적인 이름을 가장한 복수심이 깔려 있어요. 타인의 성공이 뭔가 내가 좀 느끼기에 조금 속이 꼬여, 조금 불공정하다고 내가 느껴지면은 그가 실패할 때 묘한 쾌감을 느끼는 거지. 실제로는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내 상황은 정의로 포장을 해. 그리고 남의 불행에는 공정의 잣대를 마구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인간의 심리는 이렇게 죄다 벨벨 꼬여 있다니까. 정상적이지 않아.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정의롭고 겸손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실수나 실패를 보면 내심 쾌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안타까운 척을 해요. 아이고 왜 저런 실수를 했지? 이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꼴 좋다, 잘 됐다.
라고 생각하는 위선까지 보인다는 겁니다. 심지어 타인의 불행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내면에서는 그거 씹어대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인간의 마음을 두고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레미제라블 보셨어요? 뮤지컬? 그게 소설 아닙니까 원래? 거기에 보면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워낙 고전이라면 다 잘 아실 거예요. 장발장. 그 장발장을 괴롭히면서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베르라고 하는 경감이 나오는데 경찰이죠. 장발장이 어떤 인물입니까? 일찍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빵 하나를 훔쳤어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거지. 빵 하나를 훔쳤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몇 년을 감옥에 삽니까? 19년을 감옥에서 살아요. 빵 하나 훔쳤다고. 그래서 결국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회는 여전히 그를 냉대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죠. 전과자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한 신부를 만나는데 그 신부를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뭔지를 그가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이름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요. 예전의 장발장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베르 경감은 어떻습니까? 장발장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는 거예요. 그는 과거에 전과자였고 지금도 거주지를 이탈하고 말이에요. 가석방 조건을 어겼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를 쫓아다니고 추적을 합니다.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로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베르가 장발장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면 할수록 파도 미담만 나옵니다. 심지어 나중에 어떤 순간에 장발장이 자베르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장발장이 자베르를 죽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목숨을 구해줘요. 그런데 자베르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장발장이 정말 선한 사람으로 변화됐음을 알아요. 그가 눈으로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죄인으로만 보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자베르는 장발장이 선해지면 자기가 의롭다는 정체성이 무너지거든. 이 자베르라고 하는 사람은 속이 벨벳 꼬여 있죠. 왜? 타인의 구원조차 불편해하는 위선의 화신이거든. 장발장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의 위선에 부딪히다 못해서 결국 세느각에 몸을 던져 자살하게 됩니다. 그게 자베르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자베르의 입장에서 뭡니까? 장발장은 영원한 범죄자야. 그는 항상 범죄자여야 되고 나는 항상 법의 집행자여야만 돼요. 나는 의롭고 너는 항상 죄인이어야만 돼요. 그 구도가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걸 깨지 못해.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거든. 그 구도가 깨져버린 거예요. 정작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근사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내면이 붕괴되는 거지. 그러면 이 자베르 같은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져야죠.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그걸 고백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죠. 이런 소설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그런 신앙적인 주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인터넷과 SNS에서는 타인의 불행을 소비하는 문화가 만연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예인에게 스캔들이 터집니다. 정치인에게 스캔들이 터집니다. 정치인은 추락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무너질 때 대중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댓글과 조롱을 쏟아냅니다. 거기에서는 진실의 가치보다 재미가 중요해지죠. 남의 집에 불이 나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와, 불 났다 구경하는 겁니다. 타인의 불행은 이 시대의 하나의 컨텐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성경적 가치관과는 전혀 무관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타인의 실패가 나의 거울이 돼야지 위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 저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서 저런 일을 당하는구나. 예수님은 천만에,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하는 거야. 한마디로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스스로 위로하지 말고 더 진실해지고 더 겸손해져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깊이 있게 한번 보세요. 그럼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썩고 부패한지를 너무너무 명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죄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하와는 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 뱀이 말이야 나를 미혹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서로 책임 전가와 비난만 남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결국 죄책감의 그 방어 기제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아주 처참하게 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세요. 가인은 심리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강합니다. 근데 그게 좌절이 되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거든, 아벨의 제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좌절이 되니까 결국 타인을 향한 파괴적 질투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스스로 엎어져야 되거든요. 깨져야 되거든. 근데 그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타인을 향해 모든 걸 질투로 뿜어내지 않습니까? 가인은 자기 실패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아벨에게 다 투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인과 같은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과 내적인 대면을 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항상 타인에게 원망과 증오를 표출하면요, 영적인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평생 나 자신의 꼬라지는 못 보고 남을 원망하고 한 품고 죄만 짓고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의 마음속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울은 다윗이 인기를 얻고 칭송받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망상적인 질투를 하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어. 응답을 안 하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 견디질 못해요. 그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에 그가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했다면은 그 마음이 정화됐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을 못 견디는 거지.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심리적 붕괴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때는 그 어두운 거 그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진실 그대로 대면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실한 그 상태 그대로 대면해야 거기서 회복이 나와요. 왜? 결국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광명이 와요. 여러분에게 비춥니다. 요나 선지자의 경우에는 그 심리 구조가 좀 독특하죠.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참 요나는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속이 벨벨 꼬여 있어요. 어느 정도 꼬여 있느냐? 요나서 4장 9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얼마나 꼬여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자기 기준에 갖춰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시죠. 근데 그거는 내가 만든 하나의 프레임 속에 하나님을 딱 가둬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프레임 안에만 계시나? 프레임 밖에도 계시지. 하나님 나보다 크신데. 이 요나의 심리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레미제라블에서 나오는 자베르와 똑같은 심리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요나가 봤을 때는 저 니누의 성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원래 악행을 저지른 놈들이고 과거도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저놈들은 하나님이 쓸어버리기에 마땅해요. 저놈들 다 죽어야 돼. 근데 결과가 어때요? 실제 상황이 어때요? 아니, 그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금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리는데. 근데 요나가 그걸 못 받아들여요. 원래 저놈들 죽일 놈들이거든. 근데 회개하거든요.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져 가지고 하나님이 긍휼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요나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니느웨 백성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자기 감정의 보상을 더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이 후련해야 되거든. 내 속이 후련해야 되거든. 그건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상위에 있거든. 내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데 그것마저 하나님 짓이겨버리고 깨뜨려지기를 원하는데 모든 건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고 엎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 감정의 보상 심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작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복수 심리거든. 왜? 니느웨 백성은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요나의 마음보다 커.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크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의 분노와 감정보다 크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더라도 내 속이 긁혀가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그 공명심과 여러분의 그 감정과 모든 것이 아주 그냥 박살이 나는 순간이 와요. 프레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순간이 와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깨지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 못 만나요. 못 만나.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성 전체가 회개의 동안이가 됐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죄를 뿌리고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유일하게 나중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요나 한 사람이야. 회개시키려고 들어갔잖아. 지는 앞으로 40일이면 이 성이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작 회개 안 하는 최후의 한 사람이 요나예요. 다 회개하고 앉았어. 자기 고집과 자기 의의를 끝까지 깨뜨리지 못하는 이 모습, 어쩌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지 모르죠.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탕자가 가진 고생을 하고 집 떠나가지고 방황하고 인생이 파산나가지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폐인이 된 거예요. 근데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살겠다고 돌아오는 겁니다. 살자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의 반응이 어때요? 아버지의 은혜보다 자기 의로움에 집착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런 놈을 받아들이십니까? 저놈을 받아들이면 내 꼴이 뭐가 됩니까? 저는 뭔데요? 저는 아버지 앞에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저는 충성을 다했지 않습니까?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을 받아들이시냐고. 계속 아버지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너 동생은 지금 죽었다 살아났지 않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내 감정보다 더 클 때 우리 인간은 타인의 구원조차 시기와 질투로 바꿔버릴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러한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게 마주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도, 나를 발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창세기 초기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상태를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악하다. 항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일시적인 타락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본질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나오는 게 오로지 악밖에 없다는 거지. 또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생각과 계획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뭐 나오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마음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처절하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력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깨뜨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히브리서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믿음의 본질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리, 즉 마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품고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황폐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은 죄의 근원을 외부가 아닌 인간의 마음에서 찾았어요. 단순히 밖에서 나를 유혹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유혹에 반응하는 내 속에 있는 부패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표면적인 도덕성,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진정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참된 회개,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통치권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날마다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치유할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인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이거는 어떤 감정적 유연성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바울은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범죄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뭐예요? 결국 인간의 감정을 혼탁하게 만드는,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영적인 어둠에 빠지게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무감각이고 인간이 스스로의 문제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점점 자기 기만에 빠지는 현상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을 수술하는 도구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깊은 동기와 의도를 그 말씀이 파헤칩니다. 그리고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말씀처럼 날카로운 수술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의사의 메스와 같은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마음의 정화가 인간적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나야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건강한가요? 우리의 마음은 정결한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오늘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깨달아지십니까? 인간의 마음은 죄의 근원과 맞닿아 있어요. 우리 속에서 항상 그 추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주님, 나의 정거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할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안에 은혜로운 마음, 평화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이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나와 싸우니 나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사하시고 눈과 같이 씻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내 마음 온전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에게도 악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삶 속에서도 악한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끝에 이 기도는 반드시 넣어야 돼요. 제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말씀 정리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죄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생명의 근원도 우리 심령 속에 있다. 여러분은 사망의 법을 의지하여 쫓아가느냐, 아니면 여러분은 생명의 법,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느냐? 여러분이 예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린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지키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